우리가 공간을 이동하거나 또 뭔가 공간적인 변화가 생기면 이게 피부에 금방 와닿게 느낍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우리가 여간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무덤덤하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국경을 이렇게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도 통과해야 되고, 경계를 넘으면서 말도 틀려지고 글자도 틀려지고 문화도 틀려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고 여기부터는 또 어느 나라고 이게 달라지는 게 피부에 와닿죠. 근데 시간이 바뀌는 거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뜬 태양이나 우리가 뭐 별로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뭐 그날이 그날이고 늘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일상이 반복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해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또 중단되고 할 때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새날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모아 왔었죠. 새로운 사역들도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금년에는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해 우리 금년 교회 목표는 주님 주신 새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이제 금년에는 열매를 맺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와 싸우면서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게 바이러스와 인간 간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할 때 이걸 종식시키겠다고 방역 시스템을 만들고 백신을 개발하고 또 치료제를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끝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바이러스는 또 이의 질세라 우리 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더 강력한 전파력으로 생존하려고 해나가는 것이죠. 만 2년 동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옛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은 다시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또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잘 나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그들은 큰 변화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모임에 리더십이 교체된다는 것은 큰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삶의 공간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오면서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에게 직면한 변화는 이제 상황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따라오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그거 받아먹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땅 거민들과 싸워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과업이 생기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과제도 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과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큰 위기를 맞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고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희망과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따라왔던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절망의 경험 속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모세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어도 삶의 터전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어도 그들이 해야 될 과제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충격적인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시작할 때는 긍정적이고 기쁨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여호수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2절에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죽었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 왕과 맞짱 떠서 해방시켜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오게 하시면서 별도의 교통수단도 없이 걸어서 여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이끌어온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리더십의 이 양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 늘 가려 있었고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능력도 카리스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임자가 훌륭하면 후임자는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표도 안 나고 조금만 실수하면 늘 전임자와 비교하면서 전임자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 평가절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후임으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여호수아가 잘 해낼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겼을 것이고 여호수아 역시 저 모세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뺀질거렸던 백성들인데 내 말은 들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살려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그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서 보여주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부르셨겠어요? 그것은 모세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의 건강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력이죠. 요즘 돋보기도 있고 안경도 있으니까 좀 시력이 웬만해서는 그냥 불편함이 없이 안경만 쓰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게 시력이 약해지면 정말 모든 면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기력이 쇠해집니다.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9988 그러는데 여호수아는 128팔이에요. 120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정정하고 아직도 팔팔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사명과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오는 것, 이게 모세의 사명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냉정하실 때가 있어요. 사명이 다하면 가차없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우리 그 스포츠 선수가 외국의 최고 리그에서 뛰고 있으면 우리는 1분이라도 더 뛰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가 뭐 조금만 좀 힘이 빠졌거나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가차없이 빼버립니다. 선수 교체를 해버리는 거죠. 모세도 그 사명과 역할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고생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좀 땅이라도 밟게 해주시지, 바라보게만 하시고 넌 됐어, 여기까지야, 이제 고생 그만하고 나한테 와,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죠. 출애굽도, 광야의 여정도, 가나안 입성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새 시대에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의 사명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늘 상황과 사람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은 후의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여기 수종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부관 혹은 보좌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를 보좌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때로는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는 그런 승리도 경험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보는 그 신앙이 검증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사명을 이어받을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일까요? 아마 그에게는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사실 훈수 두는 거는 쉬운데 실제 선수로 뛰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서 전부 다 그래요. 아이 저런 바보 같은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뛰면 그 정도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대 그러지만 사실 그 현실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곧바로 현장에 투입합니다. 2절을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속해 보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모세 죽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냥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만 있을래?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세 개의 동사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건너라, 그리고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로 힘든 거 알아. 사는 거 힘든 거 알아. 몸도 마음도 가족도 사업도 친구도 직장도 계획도 진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안 된다고 어쩔 건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래?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도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믿음과 현실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에는 감당해야 될 현실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의 땅이 있어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와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시라고, 여기서 살면 된다고 내주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어디 만만합니까? 남의 돈 벌어먹기가 그리 쉽습니까? 경험이 많은 노련한 베테랑들은 거저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의 그 사냥하는 것들을 생리를 분석한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사자도 사냥에 100%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때로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굶주린 채로 지내야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먹잇감은 잡히면 먹히니까 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사자라고 해서 장난치듯이 놀면서 해서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먹잇감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만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비록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거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진짜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을 받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하나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기만 해. 니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요단강 잘못 건너가면 진짜 요단강 건너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너무 쉽게 가기만 가봐.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잖아. 너희들이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고 나아가는 거 다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 변함이 없어. 이제는 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밟지 않으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쉽다고 하신 어려운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쉬워요. 우리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쉽다고 하셨으니까 쉽게 믿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국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물론 이 영토를 완벽하게 차지하는 것은 솔로몬 때에 가서 완성이 되지만 하나님은 먼저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의 경계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토를 약속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모세가 대단해 보여도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있었듯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의 사역이 위대한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은 자기 힘이 빠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만큼 읽어왔는데 이제 그 능력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지 않는 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 준비할 때도 하나님이 그냥 한 달치 그냥 팍 주셔가지고 그냥 막 쉽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주마다 그냥 막 씨름하고 막 간이 쪼그라들 정도로 그냥 밤늦게까지 해야 겨우 하나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 내 지식으로 하면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샘솟듯 말씀을 주시니까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매번 그 말씀의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력이 쇠하고 능력이 쇠하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금년 한 해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갖추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을 갖추어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6절, 7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여호수아가 아무리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도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평안하고 눈 뜨고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흔들림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다 결국 한쪽으로 치우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흔들릴 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흔들린다,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그 재미를 보면 마귀는 계속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버텨내면 흔들어봐야 나만 손해야, 나만 힘들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것으로 무장하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작은 바람이야 우리가 버텨낼 수 있지만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큰 폭풍 같은 바람이 올 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강한 것에 붙들어 내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중심을 잡고 서 있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처방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이기냐? 지금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말씀만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되고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말씀의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묵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묵상의 방법론적인 의미는 되새김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든 공부를 하든 큐티를 하든 설교를 듣든 듣고 흘려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곰곰이 계속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들었던 말씀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항상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 앞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광야에서의 시스템으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도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는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하듯이 우리 교회는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인력 풀이 그렇게 뭐 차고 넘치는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되는 것, 잘 되는 것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힘만 들고 부작용만 생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 되는 것은 극대화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을 모색하면서 우리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오신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좀 부담스럽고 살짝 불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좋은데 뭘 자꾸 바꾸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변화가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들이고 은혜 받기 좋은 틀이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변화에 적응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예배의 변화가 시도됩니다. 제가 이제 매월 첫 주마다 이제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부의 전체적인 신앙을 좀 지도하고 설교를 하고 임원들을 만나서 청년부 사역을 이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특별 절기 예배가 있을 때 1부, 2부 예배를 차별화해서 드리듯이 1부 예배 때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열린 예배 형식으로 찬양 중심의 예배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 예배가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번 열린 예배 형식으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2부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될 때 한번 거기에 적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순서에도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예배에서 또 열린 예배 형식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건의를 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바로 이 결단의 찬양, 결단의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탁 예배가 끝나면 좋겠는데 이 설교 말씀 듣고 은혜가 탁 될 만하면 그 다음에 봉헌하고 교회 소식하고 하면서 나갈 때는 말씀 다 잊어버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봉헌과 교회 소식이 설교 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말씀 붙잡고 결단의 찬양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가요. 그래서 한번 금년에 처음에는 5번째 주에 한번 그렇게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 그게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예배 틀을 형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복장도 좀 변화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가운을 입는 것이 이제 일면으로는 구별됨과 거룩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어 더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요즘 현대 신학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복식을 갖추고 있으면 이게 거리감과 커뮤니케이션에 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TV를 보시면 아주 연세 드신 분들 빼놓고는 지금 다 목회자들이 다 가운 없이 그냥 양복에 또 성식자 셔츠나 이런 것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번째 주에 한번 가운 없이 이렇게 성식자 셔츠를 한번 입고 한번 예배를 인도해 보고 여러분들의 또 반응을 또 보면서 또 우리의 또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그룹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식사가 가능해지고 소그룹을 하게 되면 예배를 마치면 식사하고 우리가 서바이벌 프로젝트 하는 그 소그룹으로 전체가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거기에서 각자 마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그 소그룹들이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찬양대도 임마누엘 찬양대도 서고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팀도 좀 구성해서 마치 기도원에 온 것처럼 그냥 뭐 힘차게 찬양도 좀 부르고 정말 찬양 예배다운 그런 찬양 예배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 개편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지금 직능 중심의 부서 조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지에 받으신 우리 내년도 조직을 보면 아마 위원회가 몇 가지 좀 변화가 생겼고 부서장들이 거기에 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이 조직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 됩니다. 일은 쉽게 되는데 일꾼을 세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은 위원장이신 장로님들이 세우고 이 일을 실행하는 실무 부서는 부서장인 재직들이 맡아서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금년에 금방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서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금년에 내가 해야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의 사역 속에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온라인 사역의 활성화입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만들어도 이게 유튜브로 남는다라는 생각을, 영원히 남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론 영상이나 교회에서 만든 여러분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영상들은 정말 힘을 다해서, 제 입으로 그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해봐도 어느 교회에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좋은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좋은 영상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새벽기도 못 가면 나는 몰라, 수요일 날 못 나가면 나는 몰라, 금요일 날 못 나가면 나는 몰라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뭐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요 725명이에요.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는 그만큼 그렇게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록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영상으로 나가는 이 부분들은, 또 그 시간에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 가능한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 속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 좋은 방법들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